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장 3절 함께 읽고 시작하죠. 5장 3절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보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해막 중심의 진영을 만들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임을 정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1부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5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 부류의 부정한 자를 말씀하시며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은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이 문둥병은 전염성 피부병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둘째로 유출증 병자를 내보내라 하셨는데 여기서의 유출증은 남녀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등이 나오는 성병을 말합니다. 이런 유출증은 주로 부도덕한 정욕으로 인해 옮겨집니다. 만일 이들이 격리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성병이 급속도로 퍼져서 이스라엘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이는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왜 시체에 접촉한 자가 부정하게 됩니까? 이는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죽음은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요,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의 시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 내보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것입니까? 3절 하반절이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과 죄와 오염으로 부정하게 된 곳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고 그들로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레위기서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를 더럽히고 이것으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더러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음란하고 정욕적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이미 아주 음란하고 선정적인 기사와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더러운 동영상이 넘쳐 흐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인간을 죽여서 더러운 육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란이나 수군거리는 것, 거짓말, 도둑질, 미움, 시기, 탐욕 등은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항구 도시에 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부정한 죄를, 우리들의 부정한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날마다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쓰였죠.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성전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형제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 형제를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피해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공동체 내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고 공의가 서지 않게 됩니다. 시민적 질서가 파괴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언급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로 공동 번역에는 남에게 손해를 입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이웃 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각종 죄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에게 범한 죄를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 준 것은 그 사람만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한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죄를 범하거나 상처를 주었으면 핑계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바로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 주어야 합니다. 말로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손해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동안 겪은 불이익 또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으로 잘못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돌려줄 피해 당사자가 없으면 그 친척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친척도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죄값을 갚을 때는 하나님께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양을 드려 함께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된에게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잘하는데 자기가 피해준 형제에게는 회개가 인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나 상처 준 것이 생각나는 대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31절 말씀은 남편이 아내 간통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증인이 없을 때, 혹은 아내가 간통한 것 같은 의심이 들 경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정을 구하는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은 당시 남편이 아내를 의심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요, 아내가 간음을 행하고도 버젓이 오리발을 내밀고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를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정한 아내와 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아내도 의심을 받고 사는 것은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순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부부간의 순결이 무시되면 가정 파탄이 오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공동체에 거짓된 부부관계, 서로 의심하는 부부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친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자 이런 의심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의심의 법을 걸어 남편의 고소가 들어오면 여인은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를 드리며 물과 티로 만들어진 저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여인의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면 그것은 여인이 몸을 더럽힌 것이요 남편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그 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입니다. 이는 여인이 다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으며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를 의심했지만 아내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을 때 남편은 무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도 없는 아내를 의심해서 머리를 풀고 제사장 앞에 서게 하는 등 비참한 모습으로 의심의 물을 마시게 한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니 좀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 자매님들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그 남편은 무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의심이 들 때 이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내를 때리고 함부로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격한 감정과 혈기 대신 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에 문제를 의뢰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직히 행하면 누구든지 그 법에 호소할 때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차간의 법에 호소할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로 힘써 사랑하고 부부간의 의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깊이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법 이전에 먼저 사랑과 신뢰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오늘날 사탄은 온갖 유혹으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탈선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분류를 미화하고 탈선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악랄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탈선은 부부간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삐뚤어집니다. 이 때문에 결혼 서약을 신성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예, 잠언 5장 18,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뭐 형제들도 결혼할 거죠? 자매들도 결혼할 거죠? 학생들 안 할 거예요? 안 한 사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읽지 말고 나머지는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아멘.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멘, 아멘. 왜 나만 아멘해? 동일한 거 아니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이 말을 해놓고는 자신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의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거죠.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심각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최고로 생각하고 오매불망. 오매불망이 뭡니까? 여기 안 적어졌네 진짜. 오는 깰오, 매는 잘매. 이게 잔학계나 잊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워서 배우자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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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른 모든 것에서 성공해도 이 문제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은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킨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나시린의 규례 6장입니다. 나시린이란 말은 분리하다, 봉헌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시린에는 종신 나시린,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처럼 종신토록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러나 또 일정 기간 헌신하는 일시적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시적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나시린으로 헌신할 경우 최소 30일 이상 해야 돼요.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나시린이 되면 율법 연구와 예배 드리는 것, 가르치는 일과 경건에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금지 조항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독주는 고급 향료를 가미한 고급술을 말합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도 안 되고,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면 포도 껍질도, 심지어는 그 씨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만큼 술을 멀리하고 경계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술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마음의 방종을 따라 함부로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전체에서 말하는 포도주에 관계된 일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 자식들에게 벌거벗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가 홍수 심판 전에 타락한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술에 취했을 때 그도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그의 3 아들 중에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그의 아들의 후손은 후에 가나안 족속이 되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후에 롯은 산속 굴에 거하면서 딸들이 주는 술에 취해 그만 자기 2 딸과 범죄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아론의 2 아들, 누구죠? 아론은 4명의 아들이죠. 그 중에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다가 분별
분별력을 상실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악을 분명히 구별하여 살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요. 지도층에서는 폭탄주를 만들어 억지로 건배하고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혈기를 부리며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개같이 막말을 하고 방탕해지고 각종 실언과 실수로 스스로 품위를 송상하고 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셔서는 나시리니 술 근처라도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둘째로 소원 기간 동안에 그의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머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시린 역시 시체를 가까이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나시린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다는 거죠. 나시린 기간 동안에, 헌신을 약속했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그를 받아주시고 그가 나신인의 소원을 하고 그 규례를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만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저 마음이 그렇죠. 나도 하나님 가까이도 좀 섬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망과 사모함을 이렇게 나시린 제도를 열어두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헌신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세상과 엄결히 구별해서 주님이 주신 규례를 철저히 지켜 점없이 흠없이 드려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저는 우리 가운데 학생, 학사 목자들이 나시린같이 자원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자원해서 있는 그곳에서 각가지 직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것을 인해서 정말 감격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섬긴다고 해서 뭐가 나와요? 오히려 우리 돈 주고 하잖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알바하면 알바비라도 받지. 그래 우리는 정말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 강신대학교 대학원장 하시고 부총장 역임했던 전윤기 박사는 항상 자기 그랬죠. UBF는 뭐다고? 도시 속의 수도원이다. 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평신도들이 자원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초창기부터 젊은 청년들이 물질과 정욕과 쾌락을 쫓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이런 일과 구별되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영적 기본 생활을 특히 새벽을 깨우며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이런 헌신한 모습을 보고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 산목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런 젊은 나시린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시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분명한 금지 규례를 정하여, 이 중요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뭘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정해서 자발적으로 죄의 문화와 적극적으로 싸우며 자신을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칫 모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고 마음이 주님에게서 식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절호의 기회라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 많은데, 아무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환경에 자리하지 말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살고자 결단함으로써 거룩한 열정과 능력을 덧입어 캠퍼스에서 이 시대의 나시린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축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 그리고 너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만 사용해도 되지만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의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문을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복만 생각해요. 신령한 복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주신 거 아니다는 거죠. 복은 나쁜 거 아니죠. 복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 받지 마세요. 복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구복신앙이 문제지 복 자체는 좋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복에는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번성하고 풍요로운 땅을 주시며 건강과 장수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등 실제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스럽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고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 It was very good 하실 정도로 인간을 보실 때 감격하셨어요. 얼굴에 흡족함이
만족함이 넘치셨어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런 밝고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7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 속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 구원 세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됐다면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빌 수 있는 이 권한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며 복을 받아 누리며 구원받으며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하지 말고 악한 자들일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그들이 복받도록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내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누가 오든지 복을 빌어주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5장 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저희가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도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형제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며 상처를 주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좋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가정이 서로 의심하며 참으로 가정의 순결을 파기하기보다 정말 서로 사랑과 신뢰함으로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일정한 기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이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서 캠퍼스 목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